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 7장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런 이 7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도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이 전도자는 지혜로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계속 살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모습인가? 저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모습인가?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전도자가 뭘 깨달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아멘. 전도자가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라는 것.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지혜로우려고 노력을 해도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고 싶어서 뭐가 지혜인가 이걸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살피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지혜는 나하고 멀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무리 지혜를 내가 알려고 애를 써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야지라고 연구하고 살핀다라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시 많이 이제 배우셨잖아요. 시를 보면 굉장히 막 함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시를 쓸 때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뭔가 의미를 담고 시를 써요. 저도 예전에 이제 사춘기 때 시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김영란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시를 막 좋아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시들을 보면 이게 단어 하나에 뜻이 담겨져 있고 문장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를 이렇게 막 연구를 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다. 이 문장은 이런 뜻이다. 막 이렇게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시인이 그거 아닌데, 그 뜻 아닌데, 나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닌데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했어도 이게 이런 뜻이겠지라고 해도 우리는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이 시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 시가 뭐다 이런 뜻이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리 깨달아봐야 시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틀린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살지? 그거 틀린 거야, 그거 미련한 거야 라고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는 틀린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죠. 지혜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 그러면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진짜 지혜인가, 무엇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이걸 알려면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막 애를 써서 지혜로워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지혜를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지혜는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말 지혜롭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고 싶어서 연구하고 살피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나는 지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지,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돼야지라고 해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전도자가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냐면,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리석은 모습이 뭔가, 어리석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살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또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쓰다라는 걸 지혜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올무와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모습. 또 여기 보면 이제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악한 모습, 이제 악한 여인의, 음란한 여인의 모습, 이런 걸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세상의 악한 것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정말 내 의지는 정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굳건해,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도 인간은요, 다 연약합니다. 결국에는 넘어지고, 결국에는 쓰러지고, 또 결국에는 범죄하고,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아무리 나 스스로가
막 이렇게 굳건하게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살 수 있지라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 마음은 그냥 연약하구나.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 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만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 이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아무리 지혜로우려고 해도 지혜자가 안 돼요. 또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고 이 세상의 악을 이기려고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걸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내 마음이 정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려면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결국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이 전도자가 결국에는 이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이제 결론이 있는데 이 결론이 뭐냐면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우선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전도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걸 결론으로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죠?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범죄함이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사냐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꾀를 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악된 모습대로 살고 있다. 이걸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 되었다. 이걸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그대로 살았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지 못했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혜자가 될 수 없는가? 왜 인간이 지혜를 얻으려고 해도 깨닫게 되지 못하는가? 얻지 못하는가? 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의롭지 못하는가? 왜 넘어지고 왜 실패하고 왜 맨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결론은 타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전도자가요 결론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이 깨달음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는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막 지혜롭게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막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또 무지한 모습으로 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요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지혜자가 될 수 없구나. 이걸 알아서 나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이걸 날마다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도 결국에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가 이걸 연구하고 살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요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맺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처럼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런 말씀들을 보면 솔로몬의 인생이 죄악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 그래도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마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일까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처음에는 연구하고 살피고 노력하고 막 애를 썼어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붙잡으면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자분들이 읽기에는 좀 기분 나쁜 내용이 있거든요. 28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멘 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가요 세상을 살폈는데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은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못 찾았는데 그 중에 여자는 한 명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전도자가 지금 여자를 좀 폄하하나?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 나는 아직 죄인이구나라는 걸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은요, 나를 향해서 누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그냥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사람은 누가 나를 향해서 넌 나빠, 넌 죄인이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상관이 없어요. 맞으니까. 네, 맞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뜻이 이제 속뜻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왜 여자가 신앙생활은 여자들이 더 잘하는데 교회의 절반 이상, 거의 뭐 70% 80%가 여자인데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면 이건 다 못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인정하지 못했구나라는 거죠. 네, 이거 뭐 반대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자들 중에 한 사람도 남자는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 못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누가 죄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비난을 하든 뭐 욕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맞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그냥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힘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워지고